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속에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생명으로의 구원, 주일날 말씀 전했던 말씀,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산다라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그인 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이 첫째가 그것이었고, 둘째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러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들어가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안으로 옵니다. 우리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산상설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설교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우리가 그 산상설교를 이게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이 너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기대 사항이지, 소망 사항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그게 근데 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몸뚱아리를 통제하는, 몸뚱아리 겉으로 들어간 걸 이걸 통제하는 것도 온전히 못 지키는데, 그거는 산상설교는 그 율법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 산상설교 하나하나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볼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무슨 이는 이, 우리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하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여기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그 보복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도 지키기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요. 한 대 맞았다. 한 대 때리고 끝나요? 예?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그래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너 한 대만 맞아라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억울한 일을 한 거예요. 뭔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배, 라멕을 건드리면 내가 77배 더 크게 보복할 거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유지하려고 이거를 낮춰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수님 모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우리는 산상들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뭐 그냥 뭐 좋은 소리 하는 것 같다.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 옛 생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니 노력을 해서 뭐가 오길 되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명을 알지 못하면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 산상설계의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이걸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문에 속합니다. 의문에 속합니다. 어디서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내 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제가 집사람 여보 그만 그 설교 그만해. 당신 그때 나 진짜 얼마나 미웠어 자꾸 그거 물어보는데 응? 그러니까 실제니까 제가 그걸 아니 선명하게 경험한 건 그때가 처음이고 그만큼 선명하게 경험한다고 그래 제가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의 법칙을 적용하고 그런 걸 나타내면 내가 선명하게 경험한 게 그때가 처음이고 그만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이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말세의 법칙을 따라. 율법으로 사는 모습들이 더 많은 거지. 아니 우리 삶도 오늘 하루 삶도 율법으로 예수 민남이 율법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다. 내가 기준이 돼. 그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야 산상설교. 다 그림의 떡이요. 이 복음을 생명을 빼고서 산상설교를 설계해버리면 안 돼요. 네? 율법이요. 그것도. 산상설교도 율법이라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림의 떡이라고 우리하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농담으로 말씀했겠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산상설교를 야 좋은 말씀이다.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주님 안에만 주님의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주님의 생명 안에만 있다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못 만들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자식 내가 만드는데 한 게 뭐가 있어? 씨는 줬지만 씨가 줬다고 그게 막 자연이 바로 아들이 됩니까?
팔아서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10달 동안 영양을 공급받아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10달이 지나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육신의 생명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또.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이 생명. 여러분 생명의 능력의 생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단호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이방인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지르도 해보잖아요. 귀신들한테. 야, 예수 이름을 나가겠더니 귀신 뭐야.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한테 너 뭐냐. 똑같이 예수 이름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귀신들이 벌벌 떨었지만은 얘들이 하니까 벌벌 떨기는 거네. 아예 거기 덮쳐버려서 귀신이. 닌 뭐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물론 그러면 다 귀신 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생명과 무관하게도 예,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보면은 일반 뭐 테마사들도 있고 교회 밖에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무당들도 귀신을 쫓고 물론 쫓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성경이 다 수건에 가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바르고서 다 설교할 게 뭐밖에 없어요. 교훈적인 윤리 도덕적인 거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이름만 딱 빼버리면 이게 일반 강연인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일반 강연 듣다 보면 그런 표현이잖아요. 강의를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서도 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빼버리면 이게 일반 강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이 생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생명이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참 소중하지만 피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약속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스스로 본인이 죄값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다시 우리 안에 다시 오셔. 네?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고 다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어디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야만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소리를 듣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언제 그분의 마음이 임합니까?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요,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온전할 때 나타나는 자기 보내면 타인에 대한 정죄가 100% 없어져요. 적어도 그 순간만이라도. 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은 사라지고 그 아들의 생명만 남는 거예요. 내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것도 있지만은 타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그래서 내 안에는 뭐만 남아요? 아들의 생명만 나타. 그래서 정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 받아봐. 제가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꼭 그 상대방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그 미움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 미움이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상대방이 미운 짓에서 만약에 아니라. 미운 짓에서 내가 미움이 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당연히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근데 아들의 생명은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 자체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지금 맞아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 좀 다르니까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옛사람은, 옛 생명은 조금 그런 척 아닌 척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육신의 생명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사람이 죽으면서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나를 부를 거야. 성경에 기록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죽어야 돼. 그분이 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쇼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나타나, 인간의 생명에서 그게 나타나서 쇼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될 수가 없다고. 인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눈에는 이해도 이것도 힘들단 말인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맞고 나도 한 대 때리는데 못 끝난다고. 여러분 왜 살인사건이 왜 나요? 사람을 한 만큼만 돌려주면 죽을 일도 없어요. 처음부터 죽이면 하나님 무비할 때 나 맞은 만큼만, 나 한 만큼만 돌려주면은.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인간이 한 만큼, 내가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는 때려야 적성이 된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뭔가의 통제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끝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라는 것. 두 대를 때려야지.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어머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하거든. 네 꼬라지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것도 법을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네 꼬라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춰준 거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시는 분이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담당해서 죽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더 이상 때리지 말아라. 우리는 두 대 때리려고 한 대 맞으면, 그냥 맞으면. 여러분 오직 이 생명을 드려야 돼. 이 생명, 오직 이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부른다. 복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때 반드시 이 복음이 곧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 자신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을 있어야 되고,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생명이 나타난 걸 알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안 나타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목사님이 예수님 믿음을 마음에 계십니다. 그 말 들어서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는 참 그래서 감사했던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썼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산상설교 사람이 못 지켜요. 그거.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지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나쁜 목사님들이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서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건 다 의문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의 설교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계속 설교해서 성도들과 그 복음만으로 인해서 복음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 복음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그것을 듣고 믿어야. 저도 제 생명이 여기서 그거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었으니까, 믿고서 바라고 선하고 주님 앞 믿고 했으니까 실제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믿었을 때, 내가 그걸 몰랐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몰랐다면 예수님,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실제로 안 믿었으면? 믿으니까 잠깐 순간이지만은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속으로 잠깐, 사람 듣지도 못해 속으로 기도했다. 속으로. 입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나. 이 생명을 통하지 않고 오직 이 생명, 바울은 이것을 엄중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니. 그래서 설교는 물론 그렇다고 또 이제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또 사람 또 지도도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참여. 그런데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 생각 가지고서 막 율법 생각하면서 다 주님 이렇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소리지, 자기 소리. 자기 소리.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는 거 하지만 그냥 생각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 그러잖아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기도해보니까 또 이렇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다. 그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 여러분, 뭐지? 이 생명. 그래서 아들의 영광에 합한 영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으로 나타날 때 우리 육신이 표현되는 것 뿐이지. 몸뚱아리는 다만 뭐예요? 내
이 설교로 따지면 말은 이 마이크로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지만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스피커 역할만. 어제 장관사님께서 로디우스 타시면서 이 찬양을 목사님이 찬양을 트시네요. 그러면서 스타렉스가 왜 찬양을 잘 안 트냐면은 스타렉스 스피커를 내비게이션하고 연결해 놨어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스피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을 딱 따가지고 그 차량에 있는 그 옥스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부 입력 기능 거기다 꽂아놔가지고 스피커를 내비게이션을 찬양을 들으려면은 라디오나 찬양을 들으려면 내비게이션 소리가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겉으로 나오는 건 소리가 그 스피커로 나오지만 소리는 사실 어디서 나와요? 그 안에서 있는 게 스피커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인 건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그 안에 실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형상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안에 있다.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하는 그 생명이 복음화에서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고 해요. 중매. 어디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물론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의 마음에 실제 못이 안 남고 있어요. 왜? 주님의 생명은 언제 옵니까? 반드시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연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모든 설교는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고요. 이것입니다. 생명. 이제는 예전처럼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환경이 좋아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고 생명이 자라는 만큼 내가 천국 되어질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만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요. 우리의 환경도 에덴이 돼요. 에덴이. 내가 일부러 환경을 에덴을 만들려고 해서 에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러면 이게 밖으로 하나님 나라는 밖으로 나타난댔잖아요. 스피커가 그냥 스피커에 불과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면 환경도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다. 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 내가 하나님 나라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계시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내가 막 도마에서 내가 막 거들을 핀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단댔잖아요. 1000년 왕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생명이 일어날 만큼 부분적으로라도 그 맛을 본다고 왕으로 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생명을 삼아 이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